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 요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옛 언약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옛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 자체가 언약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모든 권세와 그 나라를 멸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성취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셨는가? 당신의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크기가 매우 큽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다, 디베랴 바다다 그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마을과 도시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어업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해수면보다 200m 낮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0어종의 풍부한 그런 물고기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많은 어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절도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앉아 그물을 깁는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가 먼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될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야 되나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될 사람의 어떤 면을 보셨을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열심을 보셨을 것이다. 열정을 보셨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보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밤이면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되어서 다시 해변으로 와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들의 열정과 그 성실함,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실함 정도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맡기면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셨을까요? 또 어떤 분은 이들은 매일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허무함과 공허감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을 보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막 분주하다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문득 거기에 대해서 허무함과 또 무상함을 경험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폴 손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부르심이라는 책을 쓴 그런 분인데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현재 카라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차세대 리더들이 사회의 8가지 영역, 그러니까 이 사회를 움직이는 8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가정, 경제, 교육, 종교, 문화예술, 정치, 미디어, 과학, 이 영역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우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민 1.5세대예요. 젊은 시절의 이분의 꿈은 소위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 우주 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울 만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계속 스펙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그토록 얻고 싶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일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매일 허무함을 느끼고 죽지 못해서 바쁘게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도가이면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공의 사다리에 기어올라 결국 꼭대기에 오른다 해도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목적을 향해서 살았는데 그 목적이 엉뚱한 목적이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다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폴손과 같은 허무함과 공허감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을까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거기에 대한 지루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천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어부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이 공허감과 허무함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점을 보고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외적인 모양이나 내적인 상태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또 직업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죄인이라 낙인 찍히는 세리도 거기에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을 보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성품 또한 예수님 제자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면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등쳐먹었던 그런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음흉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심으로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낙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볼품이라고는 없는 자들이에요. 눈여겨볼 곳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에서 제자를 뽑아야죠. 아니면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사막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겟세네파 사람들, 경건한 겟세네파 사람들을 뽑는 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인 경력과 출신과 학력과 스펙 싹 다 무시했어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점을 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슨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내 안에서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런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셨습니다. 내게 눈여겨볼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쟤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선택하신 주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주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졸졸졸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8절과 20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들의 반응이 참 충격적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들의 생계의 수단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인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떠나고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부모도 처자식도 내팽개쳐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나친 오해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처자식도 다 내팽개치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치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생업이에요. 직업입니다. 직업이 있어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업을 구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가족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그 드라마를 보면은 가족애를 다룬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였죠. 어려운 시대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장남이 등장하죠. 그들 장남은 그 희생하는 사람, 그 이미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동생들도 대학에 가야 되고 저들도 성공해야 되는데 누가 희생을 합니까? 장남이 늘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남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도 포기하고
산업전선에 일찍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동생들에게 대학을 가고 또 그런 돈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도록 동생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결국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리고 가족도 성공하고 또 사랑도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마무리가 됩니다. 옛날 드라마는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드라마였어요. 요즘 드라마하고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참 희망을 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남 중에, 장남이 아닌다 하더라도 장녀 중에 동생도 공부시키려고 미리 이렇게 일찍 산업전선에 뛰어든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듭니다. 자신보다 가족에게 더 가치를 두는 가족애를 많이 다뤘습니다. 본문은 어디에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생업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돌보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는 생업이나 부모나 처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베드로와 시몬과 야고보와 이들이 부모님을 버리거나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의 어머니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시몬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좀 이렇게 치유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열병을 치료한 것도 나오게 됩니다. 세베대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귀찮게 했어요. 우리 아들 청탁을 한 거죠. 우리 아들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까 봐 나는 믿음의 세계에 깊이 못 들어간다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가 내 직장 포기하고 목사가 되라 하면 어떡하나. 내가 믿음 생활 깊이 했다가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러 가면 어떡할까. 그거 두려워서 믿음의 세계에 깊이 못 들어갔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부르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적합한지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또 가장 잘 맞는 일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순종할 믿음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데 주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목사가 되라, 다 선교사가 되라.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서두에 제가 폴 손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로 선교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 8가지 그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이루는 여러 영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해가지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바르게 정치를 해서 정말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자녀의 부모이거나 아니면 어느 부모의 자녀이거나 거기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소명을 받고 그것을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잘 섬기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란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목사가 선교사라고 되거나 아니면 또한 교회에서만 머물러 봉사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자리는 각자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의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좀 더 똑똑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성품 좋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실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너는 나만 따라라, 나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 따라오라, 거기에 부르심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해답이 주님의 나만 따라오라, 거기에 해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주님만 잘 따르면 그가 누구이든지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면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잘 따르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능력은 약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눈여겨볼 것 없는 그런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성공했습니까? 능력 있게 다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에는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무지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도 그 의미도 모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나만 따라와라. 실수해도 괜찮다. 나만 따라와라. 거기엔 주님의 약속이 있죠. 너희가 나만 따라오면 나의 능력이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돕고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홍콩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나, 정말 볼품없고 내세울 곳 없는 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만 따라오라, 그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실력이 없지만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자신의 맡겨진 그런 일의 그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게 그 소명을 펼쳐가는 우리 모든 홍콩 동신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